지난주에 본 영화인데요. 올해 5월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아마 제목을 들으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 보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더 보이. 이게 2016년에도 혹은 2006년인가에도 그러니까 공포 영화 제목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건 내용은 전혀 다른 건데 제목은 더 보이로 개봉이 됐습니다만 원래 제목은 브라이트 번이라는 영화입니다. 모르시죠? 예. 문화생활도 좀 하시고. 예. 이 영화의 제목 그 더 보이는 이제 우리나라의 각색된 제목이고 원래 제목인 브라이트 번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마을 이름이에요. 그 브라이트 번 그러면 영어 발음 별로 안 좋죠? 반짝 그러니까 뭐 환하게 불타다 뭐 화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대책점을 이루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뭘까요?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인데요. 제가 한번 예전에 그 티도 한번 입고 온 적이 있는데 파란색 티. 예, 슈퍼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로도 새로 개봉이 됐었는데 이 영화의 초반 내용과 이 공포 영화의 초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러면 약간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 브라이트 번에 대척되는 그 슈퍼맨, 이 슈퍼맨이 어렸을 때 자랐던 마을 이름은 스몰빌이에요. 작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반해 이 영화의 제목은 브라이트 번, 아주 화려한 뭔가 좀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감독이 제목을 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 더 보이는 개봉 당시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의 내용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슈퍼맨과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미국의 브라이트 번이라고 하는 가상의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아주 평온하고 아담한 이 시골 마을에 난임 때문에 고생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병원에도 다니고 정말 막 여러 가지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이 응답이라도 한 듯이 하늘에서 아기가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어느 날 밤에 이상한 물체가 숲속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본 이 부부는 그 숲속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숲에는 뭐가 떨어졌을까요? 바로 우주선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우주선 안을 들여다보니 아주 갓난 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발견한 부부는 이 아기를 정성스럽고 아주 사랑을 많이 주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아기는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으면서 아주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게 되고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아이의 하나의 딱 그 어두운 면이 바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약간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시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축복을 그리고 주변의 친척들과 이웃들의 축복을 듬뿍 받으며 여느 아이와 같이 평범하게 아주 행복하게 자랍니다. 그러던 중 이 아이가 13살이 되던 그 생일날 이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이 아이는 갑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이 아이의 내면에는 어두운 공격성이 조금씩 발견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 소년의 13살 생일부터 이 영화는 갑작스럽게 이제 공포 영화로 바뀝니다. 사실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로 개봉이 됐는데요. 아마 영화진흥청에서 잘못 그 관람 등급을 매긴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로 이렇게 핸드폰 들고 밤에 보다가 놀래서 몇 번 얼굴에 떨어뜨려서 코가 깨질 뻔한 적도 있어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은 보지 마세요. 궁금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보라는 얘기네요. 자, 이 영화는 엄청 잔인합니다. 그런데 그 잔인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잔인할 수밖에 없을까?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녀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깨달은 순간 이 소녀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존재로 변하는 것이죠. 이 소녀는 밤마다 자신이 타고 온 우주선으로부터 계속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떤 외계어처럼 들리는 주문인데요. 이 소년이 주문처럼 계속 되뇌이게 되는 이 외계어의 뜻을 나중에 이 소년이 한 단어씩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은 이 세계를 파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자신이 타고 온 우주선으로부터 이 소년은 계속 밤마다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 소년은 다름 아닌 외계 행성에서 지구 혹은 인류를 파괴하라고 보냄을 받은 그런 외계의 존재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정체를 알거나 존재를 위협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둘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여자친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자신의 딸과 만나지 말라고 말을 하자 그 어머니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따랐던 이모부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정체를 알고 죽이려고 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모두 죽이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줄거리가 참 충격적이죠. 결말도 충격적입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그 결말 때문에 이 영화는 해외에서는 뭐 호평을 받고 흥행을 좀 했지만 한국에서는 혹평을 받고 흥행에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죠?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당이어도 그죠? 어머니를 감히 그죠? 키워준 어머니를 죽이는 장면으로 끝나다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감독이 제정신이냐? 막 이런 이제 악플들이 막 달렸습니다. 뭐 저도 되게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왜 이걸 봤을까 후회도 하고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눈만 감으면 그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기발한 발상으로부터 출발한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기발한 발상이 뭘까요? 바로 만약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악한 존재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슈퍼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슈퍼맨에 대한 나름의 이미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죠? 예. 공포영화 얘기를 하니까 자, 우리가 아는 슈퍼맨은 외계에서 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한 아주 강력한 존재입니다. 슈퍼맨은 그 어떤 무기로도 상처 하나 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을 바꿀 만큼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죠. 그뿐 아니라 슈퍼맨은 빛의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는 반대로 빛의 속도로 날면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기도 합니다. 슈퍼맨은 어떤 사물도 관통할 수 있는 시력이 있고 아무리 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눈에서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광선이 뿜어져 나옵니다. 말 그대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렇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슈퍼맨이 나타나면 모든 게 일순간 해결이 될 만큼 강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과 조화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얼마 전에 나온 그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는 흥행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듯 슈퍼맨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강력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에 등장하는 소년도 이 슈퍼맨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슈퍼맨과 달리 자신이 가진 그 신적인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슈퍼맨 영화를 통해서 느낀 그 통쾌함,
그 슈퍼맨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 우리는 통쾌함과 후련함을 느낍니다. 그죠? 악당을 이기니까 사람들을 구하고 오히려 그 슈퍼맨 영화를 통해 느끼는 통쾌함이 이 영화에서는 정반대의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그 소년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잔혹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슈퍼맨이 그 능력을 발휘할 때는 우리에게 안도감과 통쾌함을 주지만 이 소년이 이 능력을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때는 우리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줍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영화를 아주 흥미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슈퍼맨과 이 소년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둘 모두 비슷한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외계에서 보낸. 그리고 양부모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이후 갖게 되는 그 초인적인 능력 또한 차이가 없습니다. 초반까지는 슈퍼맨과 이 소년의 차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깨달은 이후 슈퍼맨은 선은, 이 소년은 악을 상징하고 있을 뿐입니다. 슈퍼맨은 자신의 능력을 깨달은 후 자신이 선한 의지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자각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자신의 초인적인 능력을 깨달은 후 자신은 이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온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하게 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열광하는 신적인 혹은 초인적인 영웅이 만약 선하지 않고 악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섬뜩함을 안겨줍니다. 슈퍼맨은 영화에서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종종 아주 어이없게 평범한 인간인 악당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합니다. 그죠? 본인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평범한 인간들에게 당해요. 슈퍼맨은 너무나도 잘 속고 잘 당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소년은 그 어떤 존재에게도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소년에게 해를 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너무나도 허무하리만큼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모든 존재들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버리고 죽임으로써 영화는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슈퍼맨은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고 또 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자신의 능력에 제한을 두고 혹은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그 자체로 악한 존재이며 악한 의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슈퍼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구하다가 자신의 힘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힘을 너무 꽉 줘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예. 끔찍합니다. 자동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구부릴 수 있는 힘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손목을 잡았는데 너무 세게 잡았다. 예. 바로 이 영화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소년은 악한 의지를 가지고 파괴를 실행하기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거나 힘을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 속도로, 빛의 속도로, 그 강한 힘으로 사람에게 돌진합니다. 그 결과는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슈퍼맨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거나 지키기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에서 선한 영웅은 언제나 세상을 지키거나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구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악당은 언제나 세상을 정복하거나 인류를 파괴하기 위해 등장하죠. 이렇듯 선의 의지와 악의 의지는 서로 그저 정반대의 실현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영화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키고 인류를 구한다는 의지 자체는 사실 그렇게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 자체는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악입니다. 악의 출현이 없으면 이 선한 행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악당이 나오지 않으면 영웅은 등장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정복하거나 인류를 파괴하는 행위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선한 영웅은 그저 그 악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막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은 악에 대해서 피동적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파괴하려는 그러한 존재가 없으면 선한 영웅은 등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악은 그 선과 달리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악한 의지는 선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합니다. 악한 행동은 선한 행동의 결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악은 선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스스로 주체적입니다. 악당의 악한 행동은 그저 세상을 소유하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세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이러한 이야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근원 혹은 악의 실체를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이 누군가의 말처럼 선의 결핍이던 혹은 누군가의 말처럼 악이 평범한 이들이 무책임이나 무관심이던 간에 악의 실체를 말하는 것은, 악의 근원을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실체를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악의 현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악의 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악의 현상에 비해 나타나는 선의 나약함입니다. 악에 대해 선은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악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데 반해 선은 피동적이고 종속적입니다. 악의 의지는 충만하고 무자비한데 반해 선의 의지는 무력합니다. 여러분, 만약 슈퍼맨과 소년이 이 현실 세계에서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싸우게 되면 아마도 소년이 이길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소년은 그 아무것도 거리낄 것 없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무자비하게 100%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퍼맨은 주변 사람들이 다칠까봐 혹은 이 소년의, 나이 어린 소년에 대한 연민으로 자신의 능력에 제한을 두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년은 악하고 슈퍼맨은 선하기 때문이죠. 물론 영화에서 싸운다면 슈퍼맨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기겠죠.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현실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현실에서도 정말 선이 이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볼 때 이 선언은 왠지 슬프게 느껴집니다. 저 강력한 제국의 박해 가운데 그 제국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고통이, 그 고통 가득한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벌써 그 기다림에 지쳐 서로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갈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과 그 삶은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한 사상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화려한 항구 도시 고린도, 그 다양한 문명이 만나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그리스 최대의 도시, 그곳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갈릴리 청년 예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현실적인 것이다라고 여겨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다시 세상의 질서 안으로 점차 편입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어떤 계파의 가르침이 더 유용한지 가늠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였지만 점점 그 십자가가 그들에겐 부담이고 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바울의 일갈은 어쩌면 이제 서서히 선의 의지에서 돌아서 악을 향해 기웃거리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가진 솔직한 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에 지쳐 자신의 욕망에 다시 눈을 돌리고 다시 자기 중심으로 회귀하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들렸던 것입니다. 저 강력한 로마 제국에 맞서 그 악에 맞선 선한 의지라는 것이 결국 비참하고 무력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점점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 모였지만 그 그리스도의 무력함과 나약함만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은 그저 악에 대해 피동적이고 종속적인 무력한 선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수동적인 기다림, 그 무기력한 기다림은 결국 그들을 서로 갈라놓고 생명력을 잃은 공동체로 전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 그가 다시 오시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2000여 년의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그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의 기다림에 관한 질문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존재에 관한 질문은 하나의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성격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그는 이 땅에 살았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이 정해놓은 경계선 밖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집 안에서도 그렇다고 집 밖에서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식량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축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없이 자랐습니다. 그는 사회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의 상징인 갈릴리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노동자였으며 떠돌이였습니다. 그는 결국 동족의 요청에 따라 신성 모독자, 반역, 반란자로 낙인 찍혀 저 강력한 로마 제국에 의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에 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돌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예수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많은 이스라엘 민중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새로운 다윗의 통치, 새로운 예루살렘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살아냈습니다. 모두가 이때냐 저때냐 이곳이냐 저곳이냐 할 때 그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며 소외시키고 인간이 인간을 도구로 삼아 착취하는 그 세계 가운데서 그는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계를 몸소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권력 구조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억압 구조를 무효화시키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를 몸소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모두가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또 그것을 살아가도록 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또다시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온갖 화려한 치장을 덧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에게 승리자의 면류관을 씌우고 영광의 도포를 입혔습니다. 통치자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살았던 그 예수에게 사람들은 왕의 칭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에 걸맞는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권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세계의 중심, 자신들이 욕망하던 그 세계에 대한 환상을 예수가 살았던 그 새로운 세계에 더 씌우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동족처럼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과 그 회복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없이 죽어간 저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죽임의 길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의 결과 그는 자신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믿었던 과거의 종교적 권위와 규율 그리고 그것을 도구로 인간을 다시 정죄하고 통제하던 그 옛 질서로부터 그는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경험한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 사이에 선 중간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로 인해 옛 세계로부터 쫓겨나 예수가 살았던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다름질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과거 자신을 붙잡았던 옛 세계로부터의 탈출을 감행하고 예수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평생을 몸을 내밀면서 그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우리는 지금 저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옛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종종 복종과 체념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저 넋놓고 앉아 누군가가 명령해 주기만을 바라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까지 잠잠히 있어야 안전하겠지. 그저 버티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사실 이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라 복종이며 체념입니다. 현실 만족이며 비겁함입니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전혀 다른 기다림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자본과 싸우며 거리와 저 철탑 위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 괴물 같은 힘을 휘두르는 권력과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
타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저 정복자들을 향하여 사랑과 포용과 환대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옛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자 이 세상의 중간지대인 이곳에 모인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기다림은 복종과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에 대항하는 선한 의지의 실현입니다. 사실 그것은 일면 무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닮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악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투쟁이 됩니다. 이것은 투쟁의 방식이 기다림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다림의 방식이 바로 이 세상과의 투쟁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 옛 세계의 법칙, 자본과 권력의 법칙을 거슬러 함께 싸워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박질,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예수를 통해 드러난 새로운 세계, 더 이상 인간이 자본과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인간이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세계,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 그 대가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사회, 청년들이 경쟁으로 내몰려 서로 잡아먹지 않아도 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 이 세계 가운데서 실현되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악에 대해 선으로, 혐오와 미움에 대해 사랑으로, 폭력에 대해 평화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러한 투쟁을 통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보기로 삼는 우리 사랑하는 듣고님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적하여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최후가 결국은 멸망임을 보여줍시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비겁함과 수치를 영광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우는 우리 듣고님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투쟁을 통해 이 옛 세계와의 싸움을 통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싸움의 현장, 이 투쟁의 현장, 바로 이 세계, 이곳이 우리가 모인 이 장소, 이 시간이 우리가 투쟁으로 앞당겨 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투쟁은, 우리의 이 투쟁은 희망과 미래를 미리 앞당기는 기다림이 됩니다. 나약하고 무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악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